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믿음이 상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과 또 믿음을 중시한 바울, 그렇게 유대인과 바울의 신앙 중 누구의 신앙이 옳은지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어요. 다른 서신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대필자를 두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50년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후에 안디옥에서 썼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갈라디아서의 지역은 터키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한 곳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했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 당시 건강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이제 천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대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넘어서 복음까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다른 복음이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건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지방에는요. 유대인 수보다 이방인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사람들에게 너네 모세의 법을 따라야 된다. 너네 음식법과 할례를 해야지 너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그 이방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은 율법이 더해져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1장 1절에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도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율법의 본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고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아까 3장 24절로 나왔던 것처럼 초등교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잖아요, 일일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것처럼 아이들이란 믿음이 없이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의 옛날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밝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계속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중요해?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이 계속 이젠 그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났겠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 보면 바울은 육체에 따르는 15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뒷절에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믿음으로 이제 성령을 따랐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그런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책망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행함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은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거 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말한 믿음과 율법에서 보면 갈라디아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언약이 먼저 생긴 거고 430년 후에 이제 율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을 이제 제대로 쓰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 율법이 되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에 매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할례든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정말 믿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5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3에서 14절과 또 6장 2절 이 두 절을 나란히 놓고 보면 사랑으로 종로를 탄다라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그 어떤 그런 짐들이 있는 것을 그냥 혼자 두라고 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서로 들어주고 함께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의 말에 이제 경청을 하고 또 그 말을 이해한 뒤에
물리적이거나 또 영적이거나 또 상대방의 마음의 짐을 그렇게 분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종노릇했을 때는 우리가 두렵고 힘들어하지만 구원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고 또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잖아요. 저런 그런 모습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힘들어했던 것은 율법의 문제는 단순히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더해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나 오늘 말씀 안 읽었어. 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 안 했어. 오늘 주일 예배 때 나 헌금을 안 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너 진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혼자서 막 정죄하고 뜨끔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무언가를 더하지 마. 그냥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고 오직 믿음이면 완전한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구원받기 위해 경건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하면 이응 미음이라고 했어요. 율법의 이응과 믿음의 미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무인 줄 또 올무인 줄 알았는데 열매였고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하면 어떤 것인지 짐작하시나요? 네, 이응 미음은 그럼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예봉교회와 명성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